성경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세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참 잘 읽으셨어요. 소녀적 감성으로 아주 낭낭하게 잘 읽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옆 사람하고도 오늘 또 그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행복한 이유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당신이 행복한 이유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반대편을 보고도 당신이 웃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저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웃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는 나름의 아픈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로 인해 지금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는 힘든 골짜기를 만나 건너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조차도 이 골짜기를 건너느라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확진자 수가 지난주로 2,6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만 9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세월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엄청나고 끔찍하고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월 8일자 국민일보에 수도권 여성 2030 여성들이 위험합니다. 극단적 선택 급중, 극단적 선택 급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수도권 2030 여성들의 가장 큰 타격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왜 수도권 여성들 뿐이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여성들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직장인, 젊은 학생, 청년 할 것 없이 모두 다 해당이 되죠.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고 아픈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처음 접하고 저 역시도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이는 바로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국민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어서 그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다시 평온한 일상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혹시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이들이 있다면 제발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 참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23편 네 번째 시간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속으로 상고해 볼까요? 내가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으로 함께 하시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신다 그래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안위해 주신다 그래요. 안위. 오늘 아침에 여러분 모두 이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안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안위란 무엇일까요? 이 안위는 그 평안한 알자가 들어가잖아요. 평안할 안자가 들어가 위로할 위자. 그래서 안위예요. 풀어보면 몸과 마음을 편케 하고 위로한다가 안위인데, 몸과 마음을 평안케 한다. 여러분 평안은 뭐죠? 샬롬이에요. 샬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오른손 엄지 검지 이렇게 너무 찌르면 디스코 돼요. 밑으로 내리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높이에다 샬롬. 샬롬. 이게 뭐요? 평안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샬롬은 초창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샬롬이에요. 사사기서 6장 24절을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이름이 나왔죠.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샬롬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또 샬롬은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샬롬이에요. 창세기 14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당시 팔레스틴에 있는 네 나라, 연합된 네 나라 왕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사병 380인이 이끌고 가서 그를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이가 있었는데 성경은 그를 가르쳐서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그래요. 무슨 왕? 살렘 평화의 왕, 평안의 왕 멜기세덱이라 그러는데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를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해석하기를 히브리 7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2절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뭐한 자라? 빈 자라. 3절 아비도 없고 시작.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과 끝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 제사장이 누구냐? 살렘 왕이라는데 그분이 누구냐?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현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에 또 함께 계셨고 신약에도 함께 계시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고 계신 줄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근데 주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 사역하셨는데 가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바로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한 군데가 성경에 있는데 그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죠. 풀무불에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들어갈 때는 몇이라고 했어요? 셋. 제 손가락 보면 알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몇이 있어? 넷이. 하나가 또 있어 돌아다니더라는 거야.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을 지킨 세 청년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 이것을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구약에 나타난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샬렘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평강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이고 그 평강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샬롬이세요. 구세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샬롬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는 이 두 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되 평안으로 안위하시는 참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평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평안으로 안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위는 일회성 안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안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 이 안위하심이라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위는 한두 번 오고 마는 안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는 것이고, 또 과거 다윗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그런 안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 한 번, 두 번만 은혜를 주셔도 감사한데 이 은혜가 그치지 않고 계속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정말로 감사하죠. 처음과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신 그 하나님의 안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위하심을 믿는다면, 이 안위 한두 번이 아닌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안위하심을 믿는다면, 비록 내가 걷는 이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또 그 골짜기의 강도가 넘어서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설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누구를? 나를. 주께서 용건이를. 그때 용건이 그러면 안 되잖아.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 주께서 용건이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지정의를 간복분할 권사님을 변옥래? 이상하게 남의 이름을 바꿀 뻔했는데, 그죠? 권사님을 안위하시는, 우리 모두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위하시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어떻게 안위하시죠? 따라합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는데 한두 번의 안위가 아니라 영원토록 지금도 진행되는 안위이신데, 그 안위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어떤 일 앞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인 것임을 믿습니다. 다윗은 알아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 무슨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자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 중에서 두 가지가 뭐예요? 지팡이, 막대기. 지팡이, 막대기. 그 뒤에 호루라기, 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팡이, 막대기예요. 미국의 서부 시대의 카우보이는 말을 타고 장총을 휴대합니다. 빵빵빵.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말 타고 막 이렇게 양을 몰고 소를 몰고 막 이러죠. 그에 비해서 목자는 지팡이, 막대기만을 휴대해야 합니다.
카우보이는 그 생김새가 전투적이지만 목자는 평화적이고 목가적이에요. 카우보이는 채찍을 비롯한 많은 도구들을 싣고 다니지만 그렇게 무장하였지만 목자에게는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막대기가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카우보이를 그들이 갖고 있는 총을 막대기, 속어로 막대기, 라드, ROD라고, 라드라는. 왜냐하면 이 총이, 그들이 쓰는 총이 목자의 막대기에서 비롯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 이 막대기로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철이 들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자 자신이 가진 지팡이와 막대기보다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얼마나 크고 강한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은 목자의 지팡이나 막대기는 양을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는 나 자신을 아니하신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아멘.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아니해. 하나님의 지팡이는 저와 여러분을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가 바로 왕과의 대결을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 손에 뭘 쥐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 원래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어떤 지팡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던 지팡이에요. 바로 입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지팡이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모세의 손에 쥐어졌을 때는 애굽의 바로를 쓰러뜨리는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대제국 애굽의 황제입니다. 그럼 막강한 수의 전차 부대의 기병대를 거느리고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학대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돌아오기만 하면 죽이리라는 처형을 위해서 벼르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로를 향해서 아무 힘도 없는 모세가 그를 찾아가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할 참이니 한마디로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몰라? 법 무서운 줄 몰라? 하룻강아지. 겁없는 도전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도 좀 레벨이 맞아야 싸움을 하는 거죠. 체급이 맞아야 되잖아요. 경량급 플라이가 헤비급, 완전히 헤비, 이게 급수가 안 맞는다 그러잖아요. 급이 안 맞아. 바로 같은 대제국의 왕이라면요, 거기 걸맞는 모습은 좀 갖추고 나가야 싸움이 좀 되죠. 예를 들어서 아주 막강화력으로 중무장을 하든지 핵폭탄급의 어떤 무기를 들고 가야 하든지 이게 되는데, 그 같은 것은 달랑 지팡이 하나뿐이었어요. 그것도 마른 막대기, 양이나 몰던 그 지팡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로 바로를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팡이 하나로 바로를 이겼고 애굽을 이겼고 원수 마귀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모세가 든 지팡이가 핵폭탄 장착한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패트리어트 같은 미사일을 장착한 지팡이입니까? 아니요, 그냥 양에서 치던 지팡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요, 권능의 지팡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친히 주어준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이미 어쩌면 이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생각해 했지 않았을까?
그 성경 속에서 그 바로를 물리치고 나갔던 모세의 지팡이를 연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고백은 이 땅에서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당할 자는 누구도 없다라는 산 고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럼 바로 앞에 섰던 모세의 지팡이와 다윗이 지고 살았던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막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후에서 나를 지팡이로 안위하고 계신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눈앞에는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산적이 있지만 내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가 그 지팡이로 인도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헤치고 나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는 한 대략 한 200에서 220m, 2m 전후의 그런 둥그런, 끝이 둥그런 지팡이라 그럽니다. 근데 목자는 이 지팡이로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우고 웅덩이에 빠진 양은 갈고리로 건져가지고 오고, 목자를 따라오기 싫어서 대열을 이탈해 가는 양은 목을 걸어서라도 데리고 오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는데 사용을 해요. 목자가 양들을 부르며 지팡이를 높이 들면 양은 그 지팡이를 보고 따라오는, 한마디로 이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데 아주 소중하게 쓰이는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자의 필수 도구 중에 하나, 막대기는 몽둥이라고도 부르는데 길이는 50에서 80cm, 끝에는 날카롭게 만들거나 거기다가 쇠붙이를 박아서 끝을 단단하게 세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막대기로 외적이나 맹수들이 찾아오면, 쳐들어오면 그걸 사정없이 휘둘르고 던져서 그들을 물리치고 양을 보호하는데 막대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가지고 목자는 양들이 말 안 듣고 딴짓할 때에는 때리는 징계의 도구기도 해요. 그래서 막대기는 방어용 무기이면서 양을 교훈하는 채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지팡이, 그 막대기로 인도하고 계세요. 때로는 그 막대기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막대기로 저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때리시기도 한다. 물론 물리적으로 와서 때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징계의 수단으로, 채찍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축복받으세요. 그럼 우리가 아멘을 다 좋아하지만 징계와 채찍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는 이유는 왜일까? 어려서 많이 맞아봐서 그래. 어릴 때의 추억.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막 무지막지 패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근데 실제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할 때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썼어요. 아주 이 지팡이 막대기를 능수능란하게 쓰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양들을 음침한 골짜기로 자기도 양들을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고, 그러면서 넘어진 양들을 일으켜주고 웅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고, 사나운 짐승이 오면 몽둥이 후려치고 턱을 쑤셔서 쫓아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심지어는 날카로운 그 사나운 맹수들의 발톱과 이빨 사이에서 죽은 양이라도 구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 목숨 걸고 가서 그 양을 살려내는데 살리다 못하면 죽은 양이라도 그 입에서 뺏어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다윗을 높이 사용해 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왕으로 삼은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을 잘한 자요, 큰 일도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 목자라고 가정할 때 양들이 제멋대로 대열을 이탈하거나 독초가 있는 곳으로 가거나 맹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마구 달려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버려 두시겠어요? 부르겠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죠? 그럼 부른다고 올까요?
그러니까 부르면 올 것 같으면 개들이 안 나가지. 그러니까 그때 막대기를 들고 가는 거야. 한편으로는 그 맹수를 쫓고 양들을 이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때로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제멋대로 잘못된 길로 나가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유익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지팡이와 막대기.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보호와 책망의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우리를 보호하고 막대기는 우리를 책망하고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꺾고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데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몸에 본능적으로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제멋대로 살아가기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누가 간섭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제멋대로 살기 좋아하는 우리의, 그러다 죄짓고 잘못하고. 그럴 때 꼭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한참 새벽기도 중인데요, 한 젊은 부부가 새벽기도 안에 찾아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앉자마자 연신 얼굴도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만 해. 무슨 깊은 사연이 있겠구나 하고 만나서 사연을 들은즉 안모 예모 집사님이요, 나중에 저희 교회에서 큰 일을 제 정도 보고 했어요. 사업도 크게 하나님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 집인데, 사연을 들은 적 이들이 연애와 결혼 과정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큰아이 광해가 발작을 하면서 쓰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눈이 돌아가 2시간 3시간째 하고 남은 아이가 혼비백산, 완전히 애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런 경련을 일으키는 간질 같은데 간질은 아니야. 유명한 대학병원을 찾아가서 다 뇌파부터 검사를 했는데도 간질은 아닌데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후에 둘째 아들 이내가 똑같은 증상으로 쓰러져서 두 아이 같이 바닥을 뒹굴면서 경련 거품을 먹고, 그러자 이 부부는 멘붕에 빠져서 또다시 여러 대학병원을 찾아봤지만 소용없고 마지막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을 찾아가 상담한 끝에 구태해야 된다, 구탈 날짜를 잡아놓고 있었는데 누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교회를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고 제가 물었어요. 혹시 교회를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뜻밖에도 남편은 모태신앙인이었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식구들 모두가 신월동에 있는 모 교회를 다니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아내를 만나면서부터 주일이면 놀러 다니는 재미에 빠져 살게 되었고,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예배 보는 재미보다 노는 재미가 더 좋아 그렇게 살다가 시댁살이 아예 나왔어. 거기 있으면 맨날 구역 예배 신방 오니까 그거 싫어서 나와가지고 있다가 제 교회 옆에 있는 친정집으로 이사를 온 거야. 자유다 그랬죠. 결국은 주님과는 남남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면 여러분, 이들 부부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식이 문제가 아니요, 사실은 누구의 문제예요? 그 부모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대부분이 무슨 문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거, 영적인 거, 영적인 거예요.
보기에는 영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요, 영혼의 문제라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디스크로 허리 다리 아플 때 다리가 더 심한데, 여러분 디스크로 허리 아픈 사람 어디를 고쳐야 낫는다고? 허리 먼저. 아무리 아픈 다리에 침 놔봐야 다리만 절단 나지 허리는 안 고쳐져. 그것처럼 영혼이 고장나고 영혼이 망가진 사람은 영혼부터 고쳐야, 영적인 부분부터 치료해야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이 부부의 문제는 부모의 잘못이 문제였지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이 부부를 향하여 무엇을 날린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정답. 무엇을 날려? 지팡이를 날린 거예요? 아니, 막대기를 날린 거예요. 막대기를 채찍으로 날린 겁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직접 와서 막대기 들고 안 다니신다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채찍을, 막대기를 쓰시는데, 그 후에 저는 이 부부가 회개하고 믿음 안에 살 것을 권면하니까 이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되었고, 지금 다 대학을 나와서 나름대로의 직장, 하나는 요즘 요리사를 뭐라 그래요? 셰프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한때 불순종하였지만 이 가정을 참 사랑하셨어요. 참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불순종한 부모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가정의 주위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사랑하시기에 이 가정을 돌이키고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과 매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위의 모습은 지팡이와 막대기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 1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뭐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 그건 사생하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던지신다. 또 8절 말씀에,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요?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안위하시는 방법은 때론 지팡이, 때론 막대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고스톱을 잘 쳐야 돼요. 왜 뜬금없이 목사님 고스톱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까지 고스톱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 이것은 신앙에 가고 서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스톱. 가고 서는 것을 잘해야 된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라고 하면 좌회전인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가보면, 가서 목줄을 풀어주면 개는 해방 가면 이리 뛰고 이리 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어다녀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 개는 언제든지 주인을 놔두고 혼자 내빼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몸대로 떠나는 법이 없어요. 가다 서다 가도를 반복하면서 주인의 주위를 계속 맴돌아요. 그리고 안 가면 왜 안 가지? 이렇게 하면 있지, 지 혼자 내빼는 법이 없어. 이제 가고 서는 것을 잘해. 항상 주인 곁에서. 여러분, 이것이 고하스톱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다 서다를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요,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가라고 하는 길 앞에 비록 난관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이면 믿음으로 갑니다라고 하면 주님이 건너가게 해주시고 다리도 놓아주시고 함께 가게도 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지만, 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 않으면 우리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야. 서라 했을 때는 아무리 잘 나가도 서야지 맞는 말씀. 여기선 서야 되겠다, 여기선 멈춰라. 주의 말씀이 서면 나도 멈추겠습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이것이 고스톱 잘하는, 가다 서다를 잘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막대기로 맞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채찍이 날아올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거 어길 때 막대기가 날아오고 지팡이가 날아오고 채찍이 날아오고 막 이 문제가 생기고 남편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삶의 문제가 생기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뭔가 실수해서 생긴 일이고 저 사람이 나빠서 생긴 일이고 그래서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게 영적 문제, 영혼의 문제, 예배의 문제, 기도의 삶의 문제가 나에게 있었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때론 막대기도 던지고 채찍도 던지고 이런 교훈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야. 그렇게 다루시는 거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심이라? 아니.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시작할 때 이거 암송하자 그랬잖아요. 암송하고 계시죠? 다 암송하고 길을 갈 때에도 집에 있을 암송해 보세요. 힘이 졸여나요. 지혜도 주셔요. 나중에 집에서 암송한 거 인증샷을 하나씩 올려주세요. 또 틀을 하나씩 틀게. 권사님들 미리 준비하셔. 다 한 명씩 틀을 거야 이제. 그래서 인증샷. 다른 교회 보니까 가족 찬양을 한 것을 찍어서 인증샷을 보내니까 예배 전에 한 가정씩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고. 우리는 성구 암송을 차지영 집사님입니다. 그러면 딱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재미있겠다 싶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각오 서는 것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주님 곁을 내빼서도 안 됩니다. 이건 코로나19 우리 안타까워하는 이들은 지금 몇 주째 예배 못 드린다고 막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답답해요. 이렇게 보는 거 너무 저기예요. 그러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요 기회를 틈타서 야 이거 맨날 눈치 보고 가기 싫었는데 잘 됐다는 분들이 있나요? 없을 거야 우리 새로운 교회는. 그러나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유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 하는 사람 그냥 놔두지 않으셔. 하나님이 다루실 때 처음에는 말로 말씀하셔. 그 다음 말로 안 되면 뭐 하시죠? 회초리 들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몽둥이 안 드셔. 이런 신용만 하는 나뭇가지 들으셔. 그래도 말 안 듣고 완전히 저거 잘못되면 지옥 가겠다 싶으면 이 강도가 시날 몽둥이를. 난 그런 말 하긴 싫어. 그러나 싫어도 내 얘기가 아니니까. 지팡이는 회초리가 아니에요. 지팡이는 몽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지 않고는 우리 영혼이 썩어 지옥에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주시고 몽둥이를 주시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19가 여러분 자유를 주셨나요? 아 잘됐다 핑계대고 놀거리가 생겼다 그러지 마십시오. 어디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려고 어디서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찾아서라도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요. 그 마음이 없으면 앞으로 평온한 날이 와도 별로일 거예요. 비록 내 마음대로의 자유가 내게 주어졌을지라도 주인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돌면서 주인과 함께하는 애견처럼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하신 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저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줄 알아요?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목자를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는 거예요. 날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오늘도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오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안위하심이 정녕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환자가 약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아요. 성도가 주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고는 결코 주의 안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의 삶을 모두 버립시다. 또 세상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립시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대로 살려는 마음도 버립시다. 그리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순종하고 살아갈 줄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양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며 안위를 얻는 것처럼 여러분도 항상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삶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위하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